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면 9면쯤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도 찾아보시고 또 앞에 자막으로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너는 모든 모든 정결한 정결한 짐승은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부정한 것은 것은 암수 암수 2씩을 둘씩을 내게 내게로 데려오며,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암수 7씩을 일곱씩을 데려와 데려와 그 그 씨를 씨를 온 온 지면에 지면에 유전하게 유전하게 하라. 하라. 지금부터 지금부터 7일이면 7일이면 내가 내가 40 40주야를 주야를 땅에 땅에 비를 비를 내려 내려 내가 내가 지은 지은 모든 모든 생물을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노아 홍수가 땅에 땅에 있을 있을 때에 때에 노아가 노아가 600세라. 600세라. 노아는 노아는 아들들과 아들들과 아내와 아내와 며느리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부정한 짐승과 짐승과 새와 새와 땅에 땅의 기는 모든 모든 것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에게 명하신 명하신 대로 대로 암수 암수 둘씩 둘씩 노아에게 노아에게 나와 나와 방주로 방주로 들어갔으며, 들어갔으며 7일 7일 후에 후에 홍수가 홍수가 땅에 땅에 덮이니 덮이니 노아가 노아가 600세 600세 되던 되던 해 해 둘째 둘째 달 달 곧 곧 그달 그달 열일의 열일의 날이라. 날이라. 그날에 그날에 큰 큰 기품의 기품의 샘들이 샘들이 터지며 터지며 하늘의 하늘의 창문들이 창문들이 열려 열려 40주야를 40주야를 비가 비가 땅에 땅에 쏟아졌더라. 쏟아졌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노아 방주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저의 딸, 아들 잠들 때에, 어린 아이였을 때에 옆에 누워놓고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때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자고 있으면 아빠, 아빠 이렇게 깨울 때도 있었던 이야기였죠. 옛날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노아야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한단다. 너는 큰 방주를 만들어 너의 가족들도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동물들까지 모두 구원하도록 하여라.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동화책, 그 음악이 있는 동화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쓱싹 쓱싹 뚝딱 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죠, 이게 있어요. 이것까지도 제가 다 습득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1년이다 2년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20년 배가 얼마나 컸는지 노아 할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땀을 흘리면서 배를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대. 이렇게 좋은 날씨에 비가 온다니, 아니 홍수가 난다지 뭐야. 아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양반 50년 전에도 저렇게 배를 만들고 있더니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아유 불쌍한 인생이야.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고 있지? 사람들마다 노아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했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요. 그리고 그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여 배를 뚝딱뚝딱 열심히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누워서 말씀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스치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과연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던 게 맞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 노아 할아버지 배 만든 기간 120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주일학교 때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과연 120년 동안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저의 설교 준비는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0년, 왜 12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바로 창세기 6장 3절 말씀 때문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얼마 될 것이다고요? 120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120년 뒤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120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면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6장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펼치고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요, 고르페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18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앞에 자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그 방주로 방주로 들어가게.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실까요?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때 이미 노아의 세 아들들은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이 노아는 며느리가 셋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몇 세 때 세 아들을 낳았다고요? 500세 때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홍수는 몇 세 때 일어난 것일까요? 창세기 7장 6절이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이죠? 600세 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노아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채 100년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노아가 500세 이후에 아들을 낳았다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 세 아들을 그냥 연년생으로 막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은 그냥 합동 결혼식을 빡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정이 한꺼번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은 넘어야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결혼해서 며느리까지 드리고 난 다음에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적어도 75년 이상을 넘길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말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지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방주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요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수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겠노라 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음성을 가지고 다 멸할 것을 심판할 그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함께 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까지 같이 한 쌍으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0년 후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지금 너희에게 지금 째깍 흐르고 있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120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1년 365일을 회개의 날로 선포하시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도 노아의 때에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그 마음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즐기기에 급급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심판이 곧 임할 것인데 도적같이 임할 이 심판 앞에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지금도 우리를 콜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이 경고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며 회개하며 구원의 방주에 모두 올라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방주, 그리고 올라타야 할 방주, 그것이 어떤 방주일까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방주가 무엇이고 올라타야 할 방주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방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방주로 올라타자. 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70년 이상 배를 만들고 있는 이 기간, 여러분, 노아뿐만 아니라 아내며 새 아들이며 며느리들까지 모두가 다 미친 사람 취급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 잘 보시면요, 배를 다 만들었어요. 동물들도 다 태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도 닫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뭐가 내려야 합니까? 비가 빨리 내려야지요. 다 만들었잖아요. 70년 이상을 고생해가면서, 몸으로 고생하는 건 덜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만들었던 그 배 완성했다면, 문 닫혔다면 빨리 당장 비가 내려야 그 한 맺힌 심정들이, 억한 심정들이 한순간에 다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죽어갈 영혼들은 불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했던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빨리 비가 내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 4절 말씀, 오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7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배 안에 들어갔어요. 문까지 닫혔어요. 그런데 며칠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요? 7일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치고 나자빠질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탈북민께서 간증하는 걸 제가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았는데요,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었느냐,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그래서 탈북을 하게 되었던 분이셨어요. 대사관에 전화를 하는데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지금 대사관에 가고 싶다, 당신을 만나고 싶다, 나 탈북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외교 업무를 보고 있던 좀 고위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알겠다, 접선하자 라고 하고 만나는 그 거리까지가 50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50분 어떤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48년의 시간, 거진 50년이죠. 그 시간보다도 더 길게 느꼈다는 거예요. 조마조마하고 막 손에 땀이 나고, 혹시나 나하고 눈 마주치는 사람이 나를 잡아들이려는 사람 아닐까,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데 50분이 시간이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몇 킬로 되지도 않는 그 거리가 그날따라 어마어마하게 길게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와, 너무 느리게 가는 그 시간, 5시간도 아니고 50시간도 아니고 50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맞먹는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50분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여러분, 배 안에 들어가서 문까지 이제는 다 닫았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줬거든요. 이제는 자기 가족들만 서로 얼굴 마주보고 앉아서 7일을 버텨내고 견뎌내야 돼요.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마른 하늘에 배를 만들라 하더니 다 만들고 나니까 비를 바로 내린다고 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7일을 더 기다리라고?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야, 이 하나님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냐 그래, 내가 바보 취급 당한다 할지라도 70년 동안 뼈 빠지게 내가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배를 만들 수는 있는데 7일을 더 기다리라고? 여기에서 아마 여기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문을 박차고 도망쳐 나와야 내가 정상인으로 인정받을 것인지, 그 갈등이 정말 최고조로 달하는 시간이 아마 7일이라는 시간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알고 계시지요? 여리고성 전투,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 돌고 뭐 하라고요? 으아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야, 이 무슨 이런 대도 않은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다, 나보고 이 바보 같은 짓을 매일매일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 이걸 하라라는 말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 돌다가 성 다 돌기도 전에 내가 내 머리부터 먼저 돌 것 같다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그날 7일째 되는 날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방주 안에서 마지막 7일을 야 이건 미친 짓 아니냐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남은 7일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믿음, 봄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봄날이라면 추수할 때를, 가을을 떠올리면서 추수할 때 결실을 맺기 위하여 봄날에 뿌리는 그 씨앗 하나리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추수할 때 내가 거둘 그 결실들, 열매들을 위하여 뿌리는, 봄날에 뿌리는 그 씨앗 하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손톱보다 작은 그 씨앗 하나가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손바닥 위에 있는 씨앗을 바라보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씨앗 하나 안에 하지만 뭐가 들어있지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땅 안에서 그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힌다고요. 결실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방주를 만드는 수십 년의 시간과 여러분 이젠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 동안 기다려야 할 그 7일 동안에도 노아는 끝까지 뭘 붙들고 있었어요? 그 믿음의 씨앗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 인생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엄청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안 기다리고 싶어요. 아니, 못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난 미치겠어요. 안 기다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바닥바닥 우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위에 사람들 시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 시선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따갑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품고 오늘날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약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펼쳐내시고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나의 그 기도하는 가운데 7일 동안 여러분 무슨 변화가 있었겠어요? 있었으면 성경에 기록했죠. 5일쯤 되면서 우르르 쾅쾅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변화가, 그런 소식, 그런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없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조차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믿음의 씨앗을 모두가 심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주에 올라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방주, 그리고 들어가야 할 방주는요, 전도자의 방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자의 방주. 전도자의 방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심판을 선언하시고 12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고요? 긍휼의 마음으로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요.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도, 우리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뭐 한 게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방주 짓는 것 말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노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뭐 복음을 전했어? 아니면 뭘 했어? 도대체 노아가 뭐 그렇게 잘한 게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달라질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옛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기록한 말씀이, 원래는 노란 글씨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더 재밌네요. 여기에서 전도자의 방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문장, 이 어디일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딜까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제는 색칠 공부 안 해도 되겠어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선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방주만 만들고 앉아있는, 묵묵하게 너희들은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마음껏 놀아라, 나는 그냥 배 만들겠다, 나만 살겠다, 그런 노아가 아니었다는 말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그 심정을 가지고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선포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선포해야 할 우리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시집가고 장가들며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방주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방주 짓는, 나중에 홍수에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방주 지어야 할 사람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 그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손가락질 당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인생이라는 그 삶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 방주 짓는 자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힘차게 당차게 보여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아 당시 상황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부패하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했다라는 말, 어떤 의미인 줄 아시지요? 여러분,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 이게 부패의 모습입니다. 포악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나, 이야,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 일을 한 사람, 그 일을 저지른 사람,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주 뻔뻔한 모습, 그게 바로 포악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두 단어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떠올랐어요. 이 대한민국이 떠오르. 저절로 우리나라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부패해도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포악해도 이렇게 두 눈을 당당하게 뜨고 카메라를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아 당시의 세상이 더 악했을까?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이 더 악할까? 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괜찮으면 아유, 노아가 더 악했죠. 우리나라 지금 괜찮잖아요. 이렇게도 할 법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부패하고 더 포악하고 더 악하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한 사람 노아를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시대를 거스르고 의를 전파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해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더욱더 분명해요. 점점 더 악해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더 선명하게 도드라져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에요? 의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방주를 짓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요, 그 당시 방주를 짓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 모습, 아유 별별 찾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 혀를 차는 모습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길이 정말 진정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다, 전도자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여러분, 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까? 왜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그냥 남은 좋으라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편안하고 좋고 그냥 행복한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굳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과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거룩한 하나하나 붙들어 선택하는 그 결정들이 이 시대를 향한 구원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방주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방주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나도 황망하구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6.25도 겪으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들 그거 다 모르잖아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아픔도 어려움도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뭔가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른들을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그 삶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참 어떻게 이렇게 어른들을 우리가 공경할 줄 모를까. 어버이날이 되면서 오히려 그걸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배운 거는 우리가 더 많은, 지금 시대가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더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지혜라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경험을 했던 그 시대를 살아왔던 어르신들 함부로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모든 존경한 모습들이 다 무너지고 공의가 다 사라져 가버리고,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한 것들로 가득 차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황무하구나, 황량하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저앉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배우는 거는 많이 배웠을지 몰라도 점점 더 강팍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국에는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에 맞닿아 있어야지요. 그리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도자의 방주를 만들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그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주가 지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는요, 순종의 방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방주에 올라타자. 여러분, 왜 순종의 방주냐? 노아 방주 이야기를 여러분 샅샅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아 방주, 어마어마한 그 배에 여러분 방향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방주에 다세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유 목사님, 당연하죠. 방주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게 방주 아닙니까? 그냥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게 방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향키가 뭐 필요합니까? 닻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배를 만든 사람은 노아였지만 배의 선장은 따로 계신다는 말이에요. 배는 노아가 만들어도 그 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방주의 운명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생명체의 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지었어요? 아니에요. 방주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다 측량해서 지었습니다.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도 노아 마음대로 하지를 않았죠. 여러분, 방주의 문도 노아가 닫은 줄 아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닫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물이 다 감하였어요.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지만 노아는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나가자. 나가도 되겠다. 비둘기를 보냈다 할지라도 나가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나오라 하셨을 때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요, 무슨 방주 위에 올랐냐? 이것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상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들고 날을 결정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다. 순종의 방주 위에 올랐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방주를 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방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방향키는 누가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까? 나 혼자 살겠다는 내 방주 짓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운행하고 싶어서 그 방주 키를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어서 숨어서 그걸 갖다 이렇게